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안 잊어버리셨네요. 한 주 동안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셨습니까? 서로 사랑하셨나요? 용서하셨나요?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기도해 보셨나요? 이제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깊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열매가 뭐예요? 희락입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는 희락이라는 단어보다는 기쁨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열매,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사랑, 기쁨, 화평, 이 세 가지 단어는 함께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어보신 분은 이 기쁨과 평화가 같이 언급되는 경우도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만 봐도 이 바울 서신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21번이나 사용되고 있고 평화라는 단어가 4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떨 때 기쁘십니까? 어떨 때 기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기쁘지 않게 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돈이 뭐니 해도 머니, 이게 기쁨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좀 있어도 끝까지 돈을 모아갑니다. 일평생. 어떤 사람은 권력. 내가 꼭 올라가야 돼요, 그 자리에. 또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의식주. 나는 다 필요 없어. 먹는 것만 나는 있으면 돼. 먹는 거에 목숨 거는 사람. 나는 굶어 죽어도 돼. 옷이 최고야. 백이 최고야. 이런 여러 가지 나의 기쁨의 어떤 기준들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의하여 기쁨이 넘쳐나고 어떤 것에 의하여 기쁨이 사라집니까? 2022년도 세계 행복 보고서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조사한 건데 전 세계 14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발표했는데 제일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어디겠습니까?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두 번째가 덴마크. 대한민국은 59위. 그러면 이 핀란드라는 나라가 어떠하길래 이렇게 행복지수가 높을까? 알고 봤더니 이 라곰을 추구합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라곰. 이 라곰이라는 단어는 스웨덴어예요. 이 라곰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무 부족하지도 않고 너무 넘쳐나지도 않고 그래서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웨덴 사람들은 너무 과욕을 부리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핀란드, 특별히 덴마크, 그 북유럽 쪽이 아주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행복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남보다 많은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집 없는 사람도 많은데 집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과욕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146개국 가운데 최하 행복지수가 제일 낮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또 며칠 전에 22일 날 5.9 그 지진으로 인해서 1,0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라는 보고를 여러분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 상태는 행복 지수를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조사하면 우크라이나 행복 지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가 지금 전쟁으로 피폐해져 있는데, 오늘이 북한 선교 주일로 우리는 지키는 날입니다. 6.25 전쟁 발발 72주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보고 아직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우리 6.25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두 번째 열매, 이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서 속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설교단에 서기 전에 또 속눈물이 흘렀습니다. 왜냐고요? 남편을 위해서 우리 두 분, 호명하면 좀 그렇죠? 어떤 한 분 권사님, 한 분 집사님이 30년 넘게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5월 29일 온가족 기쁨 주일에 나오셨어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제가 이게 춤추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두 분 다 등록하셨습니다. 등록하면 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고 또 오늘 아침에 걱정이 되어서 문자도 보냈는데 단문이 없으셔서 어떡하지 했는데 제가 두루두루 찾았는데 두 분 다 앉아 계십니다. 지금 제가 또 속눈물을 흘렸어요. 역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지난주 중에 또 제가 새 가족 한 분을 신방을 좀 요청하셔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최초로 온라인 등록을 하신 분이에요. 알고 봤더니 언니와 신우가 교회 좀 나가라라고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당하고 빨리 교회 나오고 싶어서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수료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보니 사실은 남편이 교회 가는 걸 반대해서 교회 가면 이혼하니 마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셨대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고 등록하니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남편도 지금 많이 변했다, 교회 가는 거 뭐라 하지 않고 조금만 더 있으면 남편도 움직일 것 같아, 딸 가정 사위, 아들 다 구원하고 싶다, 목사님 신방 오기 전에 지난주 좀 아팠는데 아파도 기쁘더라, 예수 믿으니까 진작에 이 좋은 걸 내가 빨리 등록하고 믿을 걸 하면서 그런 얘기 듣는데 제가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목회자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제일 기쁩니다. 모든 게 사라져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기쁨의 열매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나에게 무엇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미소 짓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떨 때 막 크게 웃습니까? 어떨 때 벌쩍벌쩍 뛰면서 기뻐하십니까? 시험에 합격했을 때,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취업에 합격했을 때, 또 내가 좋아하는 그 스포츠 경기 중에 좋아하는 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기면 얼마나 기뻐요. 특별히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우리나라가 어디를 이기면 그래요? 저는 말한 거 아닙니다. 벌쩍벌쩍 뛰면서 옆에 사람 껴안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쁜 일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족이 좋은 일 생기면 기뻐요, 안 기뻐요? 남이 좋은 일 생기면 조금 배가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가 좋은 일 생기면 여러분 너무 기쁘잖아요. 손주가 집에 놀러 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갈 때 더 기뻐요. 저는 그 마음 이해해요. 갈 때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가족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정이 있다는 것을
가족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습니다. 이전에 저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외인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막힌 담을 다 헐어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주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사실입니까? 에베소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가족.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마산 동부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그래서 예배는 축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배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상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을 보면 참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지금 바울은 체포되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말이 됩니까? 바울은 지금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꼼짝도 못하는 옥에 갇힌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복음이 더 진전됩니까? 어떻게 복음이 더 전파됩니까? 사실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길도 멀고 거기까지 가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그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그룹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까지 간다라는 것은 목숨 내놓고 가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서 또 로마까지 얼마나 멉니까?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차비도 꽤 비싸겠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거지만 뭐예요? 로마 병사들이 와서 나를 잘 호위해서 로마까지 데려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생각을 달리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안전하게 어디까지 왔다? 로마까지 온 거예요. 감옥 속에 있지만 감옥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요. 로마 그 군사들을 변화시키고 죄수들을 변화시키고 그 옥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이 옥중서신을 쓰며 복음에 대해서 역시 역할을 잘 감당했던 바울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로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핍박 가운데, 재수 가운데, 감옥에 있을지라도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하다? 기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만으로도 이 바울은 지금 최고의 최상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대부분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위기 상황에서 생각만 달리하면 바울처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다가 박해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핍박받았대요. 쫓겨났대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기쁘대요. 바울과 바나바 제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어 주님께로 향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징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기뻐해야 돼요. 늘 이 얼굴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늘 언제나 교회 나오셔서도 인상을 푹 쓰고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고, 그러면 이 기쁨이 없는 거잖아요. 그 뭐예요? 이 중요한 표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갑자기 열이 나서 막 40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돼요? 병원을 가든지 빨리 약국을 가야 되잖아요. 왜요? 빨리 회복돼야 되죠.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기쁨이 없어요.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들을 찾아가야죠. 상담을 해야죠. 기도 부탁을 해야죠. 여러분들도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를 해야죠. 세상에서는 일반 상담 한번 신청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기본이 1시간에 20만 원, 20만 원. 여러분, 목사님들 자꾸 상담해 보세요. 늘 공짜입니다, 무료. 밤 12시 전화 걸어도 돼요. 왜 가만히 계시냐고요? 왜 혼자 소가리하고 왜 자꾸 병들어 영적으로 다운되냐고요? 우리 마산 동부교회 모든 권석들은 이 기쁨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이 뭔가 표정이 안 좋다, 기도해 주셔요. 저 예전에 이렇게 사역할 때 이 부목사 할 때 이렇게 예배당에 늘 서잖아요. 인사하고 예배 들어오는 거 다 얼굴 보거든요. 근데 얼굴이 진짜 늘 이렇게 똥 씹은 인상인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뒤를 바라보면서 늘 그랬어요. 하나님, 저분 예배 드리고 인상 제발 바뀌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뒷모습 계속 바라보면 기도했어요. 왜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인상만 쓸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까? 무슨 힘든 일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목장 목원들 중에 또한 부서 기관 중에 좀 힘들어 보이는 사람 있거든, 속으로 일단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인데 기쁨을 함께 회복해야 되죠.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인 이 기쁨과 세상의 기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기쁨은 이런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거나 권력을 얻었거나 명예를 얻었거나 대학에 입학했거나 취업을 했거나 결혼을 했거나 아기를 가졌거나 출산을 했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세상의 기쁨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금방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되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더 슬퍼하고 더 어려움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원하던 돈이 나에게 왔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 돈이 나의 가정을 다 망쳐버립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로또나 이 복권의 1등 수십억, 수백억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다 조사해 봤더니 다 가정이 깨어지고 잘된 곳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안 그렇습니까? 수많은 돈이 나에게 기쁨을 줬지만 결국 그 돈이 가정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높은 권력을 쥐었는데 이 권력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서 결혼했어요. 드디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대판 싸우고 이혼하자. 결혼이 일평생 짐이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쁨을 우리가 쫓아가기만 하면 이 세상의 기쁨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금세 바뀌는 것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열매 두 번째 기쁨, 이 기쁨은 한결같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온전한 성령의 열매, 이 기쁨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외부적인 것 때문에 이 기쁨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의 기쁨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 아니지만 언제든지 슬픔과 아픔으로 변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령의 열매, 이 기쁨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달라스 윌라드라는 철학자이자 영성가이자 미국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별세하셨지만 이 마음의 혁신 또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또 이렇게 쓰셨는데 이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이 한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자동적인 반응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어렵죠? 제가 풀어 얘기하자면 이 자동적인 반응을 제거한다. 무슨 말이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오해를 당했어요. 모략을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자동적인 반응은 뭐예요? 분노하고 화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동적인 반응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그런 일이, 그런 모욕이, 그런 억울함이 있어도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저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요. 이 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앞이 막막합니다. 시험에 계속 떨어집니다. 취업을 지금 50번 도전했는데 면접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몸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맛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암은 마음의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잘못 오진한 거예요. 다른 사람 걸 보고 암 말기입니다. 준비하세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실망해서 밥도 안 넘어가고 진짜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마르고 의욕도 없고. 그런 다음에 병원에 한참 있다 갔더니 죄송합니다. 오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진짜 실제로 있어요. 정말 암 초기다 뭐 이렇게 발견했는데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암세포가 사라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지 않나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겨내는 분들.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할 때 놀라운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대학생들 사역할 때 이제 고등부에서 고3에서 올라오거든요. 보통 한 해에 40-50명이 올라오는데 안 나와요, 이상하게. 연락을 돌려보니까 절반 정도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재수해야 됩니다.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1년 뒤에 대학에 딱 붙으면 가겠습니다. 제가 믿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한 친구들 가운데 몇몇 빼고 다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재수하는 아이들 다 불러 모았어요. 너네는 지금 재수가 아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너희는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비전이다. 비전반이다. 너네는 재수반이 아니라 비전반이다. 매주마다 오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 학원 가야 되니까 다 돌려보냈어요. 그러다가 대학부 5월 달에 반갑다 친구야 라는 제목으로 축제가 있었어요. 전도축제. 그 제가 살짝 얘기했죠. 야, 너네 오후에 시간 안 되지? 대학부 반갑다 친구가 있는데 너네 올래? 했더니 갈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몇 명이나 오나 보자 하고 그 다음 주 봤더니 예배 끝나고 집회를 하는데 이 원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집회실에 제일 앞자리에 그 비전반 친구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제일 막 기뻐하고 제일 적극적이고 제가 그걸 잊질 못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는 재수야, 너는 떨어졌어, 너는 실패자야. 그런데 말씀의 찬양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야, 너네는 이 재수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을 주실 거야. 근데 이들이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나고 이 친구들이 다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한 3년은 지나고 다시 와보니까 이 친구들이 대학부 회장, 리더 다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나는 지금 막막해. 나는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이 기쁨의 열매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한결하게 이 기쁨을 소유하고 있으면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우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많이 맞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많이 맞았으니까 아프니까 신음소리 하면서 빨리 자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밤중에, 그것도 옆에 방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게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 기쁨의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우리가 익숙하게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뻐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이 기쁨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어찌 보면 십자가의 가장 큰 고통을 지셨습니다. 그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예수님은 있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자가 넘겼습니다. 팔아버렸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모욕하는 군중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쁨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이 개의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영어 단어는 joy입니다. J-O-Y. 그래서 이 철자 세 개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J, Jesus, first. O, others, second. Y, you, third. 이 말은 뭡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다음에 다른 사람, 이웃을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서가 아니라 예수님도 다음, 다른 사람들도 다음, 내가 늘 제일 먼저예요. 무조건 나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분노하고 쉽게 오해하고 삐지고 상처받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웃이 먼저입니다. 배려할 줄 알아야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예요, 나. 이런 순으로 우리가 조이, 기쁨의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안에 이 성령의 기쁨의 열매는 점점점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쁨을 구해보셨습니까? 앞으로 지금부터 열심히 구하십시오. 열심히 구할 때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세상의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편 16편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눈앞에 모시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기뻤어요. 이처럼 다윗이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도 이렇게 즐거운데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이번 한 주간도 계속해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기쁨의 열매를 소망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